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과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습니다. 1절 말씀에 시작하심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과도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그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호칭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당시에 총독 이상의 관료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책을 쓴다는 것은 오늘날도 어렵죠. 근데 당시에 책을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성품이 바뀌었다,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종을 허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계급을 허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학력을 허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인과 종이라는 그런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은 친히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심했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을까요? 부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역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모이사라는 말은 함께 모여서 식사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며칠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아야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시작하신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과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했기 때문도, 지식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감당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교역자도, 교사도, 석장님도, 인도자님도, 선교사님도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모두 모든 일과 사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씩 질문하라면 여러분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언제 종말이 오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매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언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은 그런 것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고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최우선 과제인 복음 전파에 힘을 쏟으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에 집중하라. 그럼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성령께 붙들려야 새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언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도 다르고 눈빛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뀐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변하는 존재, 넘어지는 존재, 실패하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출세에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세워나가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과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던 습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동을 따라서 일을 행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도망하던 제자들이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과 인격을 지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은 복음의 확장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지역을 살펴보면, 가만히 이 지역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생명을 노리는 장소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장소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장소입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득한 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하고 품기 싫은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8절 말씀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내 증인이 되란 말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톤으로 말씀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도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가 예루살렘입니다. 먼저가 가까운 곳입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섬기고 도와주면서,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짐 엘리엇 선교사,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 이 두 책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20대 나이에 에콰도르, 또 가장 흉악한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그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면서 남편이 했던 사역을 이어서 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들과 함께 키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절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이 명령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지 않으시고 재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두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서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소명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씀은 자신들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경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평범한 갈릴리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분이 가시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가심과 오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한다. 너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한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자세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실까요? 이런 말일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닐까요? 비록 불완전했지만, 비록 모자랐지만, 비록 부족했지만, 비록 연약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복음을 따라 살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아닐까요?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힘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